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우리 영상에 접속해 주셔서 우리가 한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2025년의 소망과 결단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살짝 읊조리시면 돼요. 같이 저를 따라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해서 외칩니다. 믿음은 들음은 한 번만 더 믿음은 들음은 아멘. 이거는 전부는 아닙니다만 대전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스타벅스 아시죠? 예, 스타벅스. 예, 스타벅스라는 기업이, 커피 기업은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판다라는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있대요. 아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 전략이 있는데, 첫째는 이런 겁니다. 우선 소비자에게 훌륭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런 이제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장소와 공간 활용에 대한 전략이나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탁월하죠. 자, 또 하나는 스타벅스 커피가 좀 비싸거든요. 이제 그 가격이 비록 높기는 하지만 다소 이제 높게 책정을 하더라도 브랜드 자체에 대한 이미지를 고급지게 확립한다라는 이런 또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값은 좀 비싸요. 그런데 굿즈를 개발해도 한정판으로 좋은 거니까 막 계속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조금만. 심지어는 이제 시티머그 컬렉션이라고 해서 각 도시마다의 특정한 것들도 만들어내는데 다른 데는 공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얻고 싶으면 그 도시에 가라. 이런 심지어는 도발적인 전략들. 이렇게 자신들만의 강력한 브랜드 팬덤을 이제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이제 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커피가 맛있어야 한다라는 걸 당연히 대전제로 하겠죠. 그게 가장 기본이고 당연한 그런 거겠죠. 다행히도 스타벅스는 커피도 꽤 맛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좀 어떤 특정 철학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솔직히 커피는 꽤 맛있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를 한번 또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커피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가게가 만약에 노포처럼 무슨 이렇게 간판도 없고, 그리고 이제 매장에 가보면 커피를 이제 마시며 대화할 장소도 없고, 테이블도 없고, 컵 대신에 막, 예쁜 컵 대신에 막 사발에 그 맛있는 커피를 담아주고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이런 게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진리라는 것과 이야기라는 것이 약간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균형의 핵심은 그 간결한 진리에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 진리를 담아내는 풍성한 이야기가 또 있더라 말이에요. 그걸 결코 이제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이 답만 적힌 답안지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답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책인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도 보면 해설서라는 거 보면 답만 이렇게 1번 답, 2번 답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쭉 설명이 써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거고요. 자, 설교자의 설교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번 주도 오셨군요. 예, 이번 주에 알려드릴 답이 있습니다. 잘 받아 적으세요. 첫째, 둘째, 이게 설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가 있죠. 어떤 핵심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단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자의 설교는 대부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설교가 보통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다니엘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소위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똑같은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이렇게 다 좋은 거 막 해갖고 다 결과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야기가. 자, 오늘도 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자신의 일에 워낙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보니까 그 업무상에 있어서는 거의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주변에는 이제 시샘하는 자들도 있었죠.
실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다니엘에게서 이제 트집 잡을 만한 걸 이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영 쉽지가 않았죠. 워낙 잘하니까. 워낙 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용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니엘이 유대인이라는 점, 그리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점을 이제 그들이 이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일단 그들도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회사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자. 이게 되면 안 되고요. 그냥 다 알게 되고 알아야 되고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소개였었어요. 그런 역사 속에서도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까지가 지난주에 이제 설명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짠 전략과 또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딱 그 부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그 다니엘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다리오 왕, 당시 왕을 이제 이용하기로 하죠. 어떻게 이용을 하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7절부터의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반대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무슨 의논을 했을까요?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제안하는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 이런 걸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당신 외에 어떤 신에게든 어떤 사람에게든 막 무엇을 구한다, 고개 숙인다, 절한다, 이런 거를 못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거 하면 그거 하면은 어떻게 된다? 사자굴에 던진다. 요거를 이제, 요런 법률을 딱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언뜻 보면, 표면적으로만 볼 때 왕의 권위를 좀 절대적으로 세우자. 뭐, 나라의 제국의 질서를. 여기 워낙 여러 민족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점령한 민족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 제국의 질서를 확립하자 하는데, 좀 제법 그럴듯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 상황에서는 나름 필요할 수 있는 제안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다리오 왕의 심리를 굉장히 파고드는 아주 전략적인 제안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그 왕으로 하여금 백성들의 충성심을 한 몸에 받으려는 욕구. 어떤 왕이든 그런 걸 또 꿈꾸고 기대하잖아요. 누구나 다 나한테 표를 던져주길 바라잖아요. 이런 욕구. 자신이 더 높아지고 견고해지려는 욕구. 이런 욕구가 모든 왕들에게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어떤 그룹의 지도자들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자극하는 제안인 거죠.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의 탐욕을 잘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그걸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시를 받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반응하나요? 또 나름 아닌 척은 또 합니다. 뭐 번거롭게 그런 걸 하냐 이러면서 여기다 사인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대접받으려는 건 아니야 라고 하지만 뭐 대접받는 걸 좋아하죠. 다리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저들이 알죠. 이건 다리오라는 사람을 제가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든 그럴 거예요. 누구든. 자, 또 하나 저들이 했던 말을 또 하나만 보면 이렇습니다. 8절에 그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왕이시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우리가 제시한 걸 당신이 좀 허락하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해요.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 그게 이미 그들에게 있었던 규례거든요. 그 규례에 따르면 무슨 말이에요? 여기 도장을 찍으면 이 법령이 계속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 우리의 그런 법이 있지 않냐. 이러니까 찍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런 법인 거죠. 그게 당시 세상의 법령이 가진 특징이었었어요. 모든 나라가 그렇진 않지만 걔네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일단 도장 찍어라 이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이거 30일만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도장을 찍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은 당시 세상의 법령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두 가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인간의 탐욕, 지도자의 탐욕을 잘 파악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세상의 방식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일종의 한계도 있지만 세상의 특징, 인간의 탐욕,
세상의 원리, 세상의 특징 이런 거. 이 세상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잘 파악하면은 여러분들이 얻어내고 싶은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들도 그런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나요? 다리오 왕이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렇죠. 보세요. 그들의 전략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으면 그 지도자들한테 잘 보이면 돼요. 이제 그들의 탐욕을 잘 파악하고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하면 되고요. 고객의 요구를 잘 파악하면 되고요.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법들, 또 나름대로 불법을 막 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잘 파악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또 이룰 수 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이룹니다. 근데 이게 1차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들의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종의 함정을 파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그 함정을 이제 완성을 해내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에 다니엘이 빠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환경을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니엘의 선택지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 함정을 피하려면, 그 상황을 모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의 신앙을, 내가 하던 신앙생활의 방식을 바꾸면 돼요. 접으면 돼요. 안 그러면 죽인다니까. 우리 민족도 그런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꾸면 돼요. 두 번째, 아니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법령을 어기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되게 웃긴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시세 많은 자들이 예상을 하는 게 있었어요. 뭘 예상을 했을까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못 믿게 하는 게 계획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상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다니엘은 법령을 지킬 거다, 어길 거다? 어길 거다. 자기 신앙을 지키느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다니엘이 절대 믿음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믿었고요. 더 나아가 그걸 바랬던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나요? 믿음이 안 바뀌길 바래요. 그 믿음이 안 바뀌어야 어디에 빠져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없애버리잖아요. 이렇게 겁박해서, 이런 법안으로 겁박해서 믿음을 타협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믿음 안 변할 거다라고 판단되는 믿음. 자, 근데 정말 그러한지 이제 다니엘 볼게요. 다니엘을. 따지고 보면 왕의 조서로 인해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유대인들도 다 지금 다 큰일이 난 겁니다. 그들 역시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러면서 타협을 하든 간에, 아니면 왕의 법령을 어긴 한이 있더라도 신앙생활 그대로 하든 간에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우리는 이제 다니엘만 보는 거예요. 10절 중간부터인데, 10절 중간부터 들어보십시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자, 일단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지금 특별한 위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 일시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가 습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평안할 때나 위협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는 기도. 이제 그게 일단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목할 부분은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은 살짝 좀 어렵습니다. 뭐냐면은 알고도라는 말이에요. 알고도. 10절의 앞부분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말 그대로 이 법령의 내용을 알았던 거죠. 자, 그리고 이 법령의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위험할 거다라는 판단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얼마든지 되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도 기도를 하러 가는 거, 요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법령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거고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그가 알았던 건 이겁니다. 이 법령을 제안한 사람들의 의중을 아는 거예요. 아, 왕이 사인을 하긴 했지만 이 법령을 제안한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 법령을 제안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싫어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그 다리오 왕의 통치하에 있었던 그 바사제국의 가장 높은 총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기까지 그가 자신의 입지에 대해서 위기감이 없었겠어요? 있죠.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걸 아는데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기도했다는 것은 그저 이례적인 결단이거나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확고한 신앙을 통해서 결단으로 행하는 행동, 그게 기도인 거예요. 물론 똑같이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 예배 드릴 때는 오늘은 막 그냥 그런 마음가짐인데 어떤 때는 또 다른 마음가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이었냐라는 거죠. 하나만 더 보자면 이런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창문을 열고 기도했대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도 굳이 뭐 너무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지금 내 기도 생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 때문에 해가 닥칠 수 있다? 그러면 창문 정도는 닫아두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너무 큰 소리 내면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봐 요즘은 조심하잖아요. 옛날에는 그것도 안 했고 막 서로 싸울지언정 안 하고 막 했는데 요즘은 이제 좀 우리가 막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창문 정도는 좀 닫고 좀 하지. 근데 창문을 열고 했다.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한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 이거 각오하는 기도예요. 위협을 각오하는 기도죠. 당당하게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당당하게 믿는가. 뭐 이런 식의 또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좀 큰 거긴 한데 10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우리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이 지금 우리한테 감사한 상황이에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우리가 칭할 만한 상황이죠. 어려워졌잖아요, 지금. 그 법안 때문에. 근데 지금 그는 감사했대요. 위기 중에 감사한다. 사실 위기 중에 감사한다라는 주제는 성경에 굉장히 흔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흔한 주제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요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상황 중에 감사한단 말인가. 이런 게 우리가 늘 고민이잖아요. 그러다가 행여 좀 주변에 그런 분 계시면 참 믿음 좋으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자,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 이유를 내놓습니다. 이래서일 거다 저래서일 거이다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게 참 대단한 거다 이렇게 대부분 설명해요. 자, 그런데 저는 그냥 10절의 문장 그대로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10절의 문장 그대로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계속 모르겠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도는 그렇다라고 아까 설명도 했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런 얘기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항상 기도하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문장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는 어떻게 한 걸까요? 전에 하던 대로. 네. 그러니까 감사도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예요. 전에 감사했는데 요즘은 좀 힘드니까 감사 못하겠어.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감사거리가 뭔가에 대한 반응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오늘은 되게 컨디션이 좋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근데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 이러면 하나님께 감사도 안 된다고 이러고 다 하나님 책임이지 뭐. 이렇게.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믿음 좋으신 분들,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더란 말입니다. 그들은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들은 막 하나님이 유독 사랑해서 막 뭔가를 많이 주고 감사할 거리가 많아서 그들이 감사를 했던가. 물론 그것도 일면 맞긴 한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의 감사는 다니엘의 감사는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예요.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 이게 뭐냐? 감사도 습관입니다. 근데 습관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게 자기 자신을 향한 일종의 훈련이에요. 계속 멈추지 않고 해내는 훈련. 그리고 그래서 제가 가끔은 묵상은 자기 자신을 향한 사역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향한. 그게 어떻게 맨날 달콤하고 좋겠냐고요. 하지만 오늘은 좀 고단해. 그래도 좀 하세요. 라는 말이 이게 사역이라고. 자, 권투 선수를 상상해 봅시다. 이게 제일 쉬운 상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권투 선수, 그들이 연습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피하고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나가고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두들겨 맞아도 잘 버티는 거. 이걸 연습하는 게 그들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노상 맞고 자기도 물론 때리지만 이런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권투 선수들 연습하는 거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 요즘 뭐 세상 좋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좀 안쓰럽잖아요. 막 맞고 막 이러니까. 픽픽 쓰러지고 정신도 막 잃고. 그런 거 맨날 그 왜 하냐, 그렇게 고단한 걸 왜 하냐 묻는다면 그 권투 선수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게 내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겠죠. 배우들은 그렇다고 해요. 작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몸 만들고 외모 가꾸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관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거를 자기들의 일이라고, 일이기 때문이라고 한대요. 그냥 막 이렇게 팔자 좋아서 외모 꾸미고 화장 다니고 막 비싼 샵에 가고 이게 아니라 그게 일이라서, 그게 일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누가 볼 때는 고단해 보이고 누가 볼 때는 뭐 화려한 것도 있어 보이지만 그게 일이라고. 감사가 습관이 되려면 평소에 많이 하면 돼요.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때로는 감사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감사를 해보세요. 그게 이제 왜 사역이니까, 일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큰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라고 명령으로 하셨지 그걸 제안으로 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은 영 기분이 별로라서요, 목사님. 미안한데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서로 그냥 마음 상하지 않으려고 목사도 그냥 별말 안 하고 여러분들도 별말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사명이듯 감사가 사명이고 기쁨이 사명이고 심지어는 기뻐하래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래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잘 듣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되게 이상한 요구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가지는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도 습관이에요. 감사도 사명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사명, 이런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감사가 습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게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사실 이번 주 수요일 날 했던 이야기인데, 이제는 존재에 대한 감사로 감사가 바뀌게 돼요. 저절로 바뀌어요. 저절로. 하나님이 뭘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자, 처음엔 내 몸이 뻣뻣했어요. 내 배는 왕자도 없었어요. 근육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나를 관리하겠다고 코치가 달려들어서 때로는 너무 가혹하게, 때로는 막 나를 막 이렇게 얼르고 설르고 하면서 숨이 턱까지 찰 때까지 막 나를 훈련시켜놓은 코치가 있어요. 밉죠. 오늘은 너무 하기도 싫고 이렇습니다. 고생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거기 앉아서 말로만 시키기만 하는 것 같고. 코치가 막 미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훌륭한 권투 선수가 돼서 승리를 맛봤을 때 그가 품는 마음은 이런 거죠. 내가 코치 잘 만났다. 코치님께서는 감사하다. 이런 거. 이게 딱 단원에서 이렇게 뭐 객관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슨 맥락인지는 충분히 다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감사했다는 것은 지금의 이 상황이 난 괜찮아. 뭐 남들이 어떻게 됐든 난 괜찮아. 이렇게 해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 상황 자체를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놀랄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니 이걸 가지고 놀랄 게 아니라, 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생활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그런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이후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신비롭고 드라마틱하게 하나만 스포하자면 다니엘은 저들의 함정에 빠지긴 하는데 안 죽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안 죽는 것 자체만이 안 죽었다가 결론일 수 있지만 또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또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본 부분은 그 승승장구하던 다니엘이 그를 시샘하던 자들로 인해서 큰 고비를 겪는 그 내용, 그 부분입니다. 먼저 그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예, 세상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 그들이 알던 그 세상의 방식에 따르면 믿음으로 살아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타협을 하는 게 더 좋을걸? 그게 이제 세상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 세상의 특징을 이용한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들은 다니엘이 믿음이 안 바뀌길 바랬어요. 그래야 제대로 빠지니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안 바뀌길 그들이 바란다니. 한편 그들은 세상도 잘 알았지만 이렇게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았죠.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 믿음의 기질이에요. 신앙의 기질이에요. 아, 너 교회 가는구나 라는 건 알아도 교회를 왜 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다니엘의 입장 어떻던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건데 그가 10대 시절 남유다에 살 때보다 이미 이제 신앙생활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상황은 그 이후로 이미 60여 년이 지난 시대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름대로 믿음을 지켰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살았죠. 그러다가 또 누군가에 의해서 큰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중입니다. 억울할 만한데 그런 와중에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을 했던가. 오늘 우리가 그걸 본 거죠. 근데 이제 10절에 어떻다고요? 그가 전에 하던 대로 믿었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전에라는 말은 그냥 옛날처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지금 몇 번 바뀌었잖아요. 이러면서 더 이상 옛날같이 못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옛날 같은 방식으로 못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종교 형식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거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대표적인 게 뭐였다고요? 지금 여기는 성전이 없다고.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전부터 믿던 대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방법은 바뀌었고 형식은 바뀌어도 그의 믿음은 지금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에 믿던 대로예요. 형식은 바뀌어도 믿음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 그 믿음이 바뀌지 않도록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뭐 여러 형식을 통해 노력을 하는 거죠. 뭐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뭐 꼭 3번 이어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뭐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전부터 믿었던 대로 다니엘은 지금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게 뭐 기준이 없잖아요. 사실 뭐 목사님이 알던 게 기준일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또 신세대가 하는 기준일 수도 없고 MZ가 하는 새로운 기준이 뭐 또 그게 절대적이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또 추구하고 지향하는 약속들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뭘까? 형식이야 어떻든 형식도 물론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의 기도가 계속되었고 믿음이 계속되었고 그로 인한 결단이 삶 속에서 계속되어 왔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전에 하던 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렇게 또 이제 권면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다? 계속해서. 요즘 편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요즘 어려워요?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얘기예요. 편해서 기도 멈추고 어렵다고 기도 멈추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을 잃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끊어졌어요. 끊어진 거예요 지금. 그게 슬픈 거죠. 시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 요즘은 이제 내가 직장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예전 학생 때 같이 못하는 거를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기도하시라니까요. 편해요? 그럼 기도하세요. 그런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는 결단도 하고 실천도 하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하는 약속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의적인 헌신 있죠. 그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가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등등등등등등. 자, 그렇게 또 여기로 도착을 한 거예요. 기도하자, 말씀 보자, 예배하자, 순종하자 등등등등등등. 뻔한 결과지만 이 결과에 늘 머물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전에 하던 대로가 계속 이어지도록, 이게 끊어져서 내가 그때는 나도 말이야 이렇게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슬프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가 또 믿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뻔하디 뻔한 결과,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가 여러분들의 결단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권면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권면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초연하게,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힘들으시겠지만 힘을 내셔서 다시 한번 초연하게 심호흡하시면서, 내가 계속 하던 게 있다면 또 견딜 힘도 있거든요. 하던 걸 쭉 해나가면서 위로받으시면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